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평안과 형통 그리고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과 연관된 국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을 보지 말고 이스라엘의 그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믿음의 말씀 가운데 조명하고, 또한 우리가 교정할 것은 철저히 교정하고, 또 얼매이기 쉬운 죄와 허물들은 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구호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승리의 사사분기가 시작하는 10월, 11월, 12월이 시작하는 내일부터 놀라운 돌파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첫째 누가 왕이 나오냐? 왕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있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서 누가 나오냐면 르호보암이 나오고 있고, 또 갈려져서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또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야고, 또 르호보암의 손자가 아사예요. 오늘 나오는 왕의 이름은 아사 왕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됐고, 남쪽에는 유다 해갖고서 르호보암이 통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일대 왕은 르호보암이 되었고, 유다 왕국의 2대 왕은 아비야가 됐고, 유다 왕 세 번째 왕은 오늘 나오는 아사 왕입니다. 다윗과 사울과 사울 왕,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볼 때 오늘 생각해봐야 됩니다. 왕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자기 습관의 노예가 되었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9월 30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 행동,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의 이름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이름 뜻은 희망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이 사울 왕에서 사울은 여호와께 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이름은 동사 사알에서 나왔어요. 사알에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나왔는데, 이 사알은 뜻은 묻다, 요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수동태로 보게 되면 구하여진, 요청하여진,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 백성이 뭐를 구했습니까? 왕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구하여진.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또한 사람들과 의논해서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살아서 비참하게 되었고, 스스로가 뭐 했습니까? 자결했잖아요. 한마디 자살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란 왕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뭐냐? 사랑받는 자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이름을 다윗을 지었지만 다윗을 별로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하다, 평화스러운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세르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 보면 여디디야라고 합니다. 여디디야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사랑을 회복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디디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뜻은 뭡니까? 백성을 번성케 하는 뜻이에요. 백성이 번성하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의 뜻의 정반대로 이 르호보암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착취했고 억압했어요. 르호보암 왕은요, 우상 숭배를 했고, 어머니의 영향으로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 왕국을 봅시다. 그 다음에 근데 그 옆에 뭐냐면 부왕국의 여로보암이 납니다. 여로보암의 뜻은 뭡니까?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예요. 르호보암 백성을 번성케 하옵소서인데 여로보암은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 그래서 뭐 여지파를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국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야예요.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이라는 아사 왕이 나오는데 아사의 이름의 뜻은 치료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치유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사가 왕이 되지 말자 그는요 철저하게 신앙 개혁을 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종교 개혁일 수가 있지만 철저하게 믿음의 개혁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적당하게 옛날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위기는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만났을 때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 자신 뭐가 됩니까?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는 자세, 또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의 주제가 평안과 형통 그리고 승리의 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역대하 14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 그의 땅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평안하니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착각하게 하는 자기의 합리화의 평안을 가졌다가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9월달 잘 정리하며 10월달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귀한 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냐?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가 주를 뭐 했다고요? 신뢰했다는 거야. 근데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 뭘 하는지 마음을 지켰다는 거야. 마음.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킨지 안 지킨지는 그들의 삶,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는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이 술로 빼앗긴 순간 술을 마시게 되거든요. 마음은 모든 삶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2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데 그가 주를 뭐했다? 신뢰했다 했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신뢰했다는 말은 주를 담다 의뢰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뭐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선포된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성품, 습관을 완전히 다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역사가 있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지만 이 샬롬, 이 평강이라는 것은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평안. 두 번째가 뭐냐니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두 번째는 안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복을 주시고, 네 번째는 번성케 한다. 이 네 가지가 융합이 될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볼 때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지금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 다양하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말씀을 주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사정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걸 다 보여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주는 것도 걱정해서 그래서 엉뚱한 길로 나가려고 자료는 우로 치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자료 모든 것을, 즉 이 현실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뭐 해야 되냐?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 알았습니까? 통합하고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예, 통합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융합을 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융합해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분석 방법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을 파악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진단하고, 뭐를 진단하냐? 말씀을 진단해서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습관과 행동을 완전히 변화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랬어요? 섬기는 자랬어요. 섬기다 엉뚱하게 섬긴다면 한마디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사가 왕이 됐을 때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보게 되면요, 르호보암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르호보암 시절 때는 애굽과의 전쟁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 르호보암 아들 누구예요? 아비야.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사 왕 때는 또 뭐가 나옵니까? 아사 왕 때는 구스에서 쳐들어오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완전히 뭐냐면 이 전쟁과 고통이 연속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나간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했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 이유 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됐고 다스린 자, 통치하는 자,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신 모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 다 들어갈지어다. 여러분들은 의식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사분기 2018년의 마지막 분기인 이 4사분기 10월, 11월, 12월을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형통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보게 되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평안이라는 것은 첫째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들은 샤라크. 이 샤라크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역대 14년 보게 되면 처음에 나온 단어들 보게 되면 이 평안이란 샤르카예요. 샬롬보다는요. 근데 샬롬이란 뜻은 뭘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샬롬이 어느 뜻?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도, 평안의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이 샬롬의 그 어원을 보게 되면 첫째 완전성, 그 다음에 통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샬롬은 명사인데 이 샬롬의 동사가 뭐냐면 샬렘이에요. 샬렘이 언제입니까? 안전하게 하다는 뜻이야. 동사형이 안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부분적인 평안이 아니라 완전한, 온전한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샤라크와 이 샬롬을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몸살 감기에 막 걸렸어요. 이제 몸이 안 좋았어요. 너무 아파요.
이 고통이 너무 어떤 병이 안 좋아요. 병을 걸리는데 그래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를 놓습니다. 진통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해지 안 편해져요? 근데 그 진통제를 넣었을 때는 완전 치유가 된 겁니까? 부분적인 시간입니까? 부분적인 시간을 샤라크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예, 샬롬이라고 이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총체적 통합적인 치유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평안과 형통과 승리의 길을 걸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여러분의 행동, 말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서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게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이 평안, 형통, 승리인데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받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안, 하나님부터 오는 평안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선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건 악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면서도 헌신하지 않는 거, 기도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음에도 그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거나 일시적인 육체적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악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하세요. 왜? 그의 뜻을 뭐야?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안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첫 번째가 선과 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2절을 봅시다. 역대하 14장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생각하며가 아니야. 사고의 유의, 생각의 유의 즐기지 마세요. 생각으로는 지금도 미국 갔다 올 수가 있고 영국도 갔다 올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예? 사고의 유의를 즐기지 말라 그거예요. 삶이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까?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는요 언제 임하냐? 그래서 역대하 14장 3절 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면 아스라 상을 짓고. 여러분의 그 우상은 뭡니까? 우상이면 어떨 때는 돈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뭐예요? 안일함, 자기의 명예,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서 나이에 뭘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50년 다니더라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말씀의 뜻을 알지만 사고에 유만적이고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아버지 뜻대로 생각하는 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예요. 생각만 하고 행동은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죠. 담배 끊으면 몸이 좋아.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담배는 펴요. 나 생각은 담배를 끊는다고 생각해 있으니까 내 몸 절반 정도 좋아져야 되지 않겠냐? 아니잖아요. 담배를 끊어야지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나오십시오. 사고의 유의를 즐기지 마십시오.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세 번째는 언제 평안이 오냐?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4장 4절을 봅시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이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또 언제 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오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할 때,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구체한 변명, 이유 자꾸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산다면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누더기 같은 삶을 살아서 안 돼요. 구체한 변명으로 누더기를 옷을 지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할 때, 순종할 때, 그래서 역대하 14장 4절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평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언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들 형통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해야 돼요. 다 같이 역대하 14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선이라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아까 선포된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하기 때문에 평안이 오고, 평안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울 왕 보세요. 왕은 됐지만 형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형통에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 즉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36장 11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말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한 거 있잖아요.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구체한 변명, 누더기 같은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 부인해 버려야 됩니다. 첫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형통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형통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예요. 예루살렘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자기가 섬기는 은혜 송사기를 사랑한 자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방치면 엉뚱한 짓을 하면 형통합니까?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22편 6절을 봅시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성육지하면서 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형통의 길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형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 인도한 데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인도함을 뭐예요?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 그것을 뭐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할 때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 자. 두 번째, 교회. 여러분 교회 은혜 성소에 살아가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형통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환경 여건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형통의 길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할렐루야. 그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자, 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찾잖아요. 뜻을 찾잖아요.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조건부가 있어요. 뭐 동안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원종수 권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남들이 나를 교만하도 막 정죄합니다. 너가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든 간에 너가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2시간 이상 기도하면 나는 너를 겸손한 자로 본다. 원종수 권사 아시죠? 세계적인 암명예.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원종수 이 권사 남자분입니다. 그 간증의 시리즈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종수 권사 때 너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에 2시간 기도하면 나는 너를 겸손한 자를 본다. 원종수가 받은 네마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1장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뭐하는 일이나 수종드는 일이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1장 21절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긴 못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의 태도, 자세, 행동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형통의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이 목사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말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이단이 아닌 이상, 그 목사가 사이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안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다 안전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진짜 뭐냐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었을 때 진심을 사랑하며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 종 선지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길. 처음에는 뭐냐? 평안의 길. 두 번째는 형통의 길. 세 번째는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따라서입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읽어봅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여러분들 지금 절대절명의 이기에 빠졌습니까?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없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할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어느 간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 전쟁을 자기 전쟁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승리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는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온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승리의 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의 곤조야. 곤조. 예, 곤조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 곤조, 고집. 예? 어리석은 자들이 고집이 세고 교만합니다. 그 자기 변명을 많이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개선시키고, 예, 완전히 개선된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합니다. 그거 자기를 또 업그레이드합니다. 개발합니다. 그럼 갈수록 뭐예요? 번성하고 창대하고 존귀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 마지막은 뭐예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의논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데, 잠언 24장 6절을 봅시다.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예, 전략, 지략. 예. 전략은 스트래테지, 지략은 택틱스라고 하는데, 예. 전략 갖고 살아야 돼요. 인간적 육신의 생각이 전략이나 기도하고 말씀을 지으면서,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게 바로 여러분의 전략이고 지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평안과 형통 그리고 승리의 길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평안이 여러분들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삽니다.